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 해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을 보내는데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시가 되었지만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홈페이지에 영성일기를 쓰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1인 1전도 또 생활하고 또 요한복음 필사하고 제가 SNS에 저희 사순절 프로젝트를 올렸더니 대체적으로 이제 반응이 그렇습니다. 좀 많이 한다 싶은가 봐요.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5가지나 한다고 아마 이제 놀람의 그 표시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이교회 주교회 참고해 보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데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빡빡하게 일정을 잡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빡빡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훈련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아닙니다. 말씀 읽을 어떤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 또 내가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각종 예배에 또 세미나의 교육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점차 새로운 도전을 향해 여러분의 신앙의 그 믿음의 분량들을 늘려가는 방법이에요. 사실 내가 안 하던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당장의 새벽 기도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깨서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나와서든 참여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심만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분량들을 키워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믿음의 분량이 딱 여기까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른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믿음의 분량도 키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누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보니까 한 5-6분 홈페이지를 가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새싹 단계를 5단계로 이제 올려드렸어요. 글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말씀 게시판에 자격 요건을 이제 제한 없이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그전에는 새싹 단계는 가야 볼 수 있고 한 5단계는 가야 글을 쓸 수 있고 이랬는데 그 제약도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글을 남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았으니까요.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묵상이 전달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 게시판 링크를 걸어드리면 거기 눌러서 들어오셔서 영성일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느껴진 그 삶의 부분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20명 넘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두세 명 정도가 평균이었고 최대로 많이 참여한 인원, 한 번 이상 참여한 인원이 20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 이상 글이라도 남기신 분들이 한 30명은 넘어야 되겠고, 한 평균적으로 한 20명가량은 좀 글을 남기면서 영성의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소박하게 제가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50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의 후손이며 뿐만 아니라 찬양대의 대장입니다. 오늘 우리 반주하신 유승 권사님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이잖아요. 지휘자잖아요. 그 지휘자인 것처럼 이 아삽이 찬양대의 지휘자격이죠. 그런데 이 시의 성격은 찬양시가 아니에요. 찬양시가 아니고 교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봐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주신 감동으로 이 노래를 했는데, 어떤 노래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되게 예배 드리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모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제가 여쭙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내 마음은 감사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몸과 마음은 이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삽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려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행실은 더더욱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못 돼요.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고 와서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교훈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교훈시라는 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 경고의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할 때에, 또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예배에는 사랑과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또 여러분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구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물에 담겨져 있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경외감, 사랑, 순종, 그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몸만 와서 또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 제물, 어차피 제물은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삽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7절부터는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듯이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느낌, 그런 것을 가지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삽의 입을 빌려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생생한 교훈으로 남겨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로 채워지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예배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네, 그래도 여느 때보다 아멘 소리가 좀 낫네요. 본문 1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판결하시려고. 그동안은 수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는 부르시기는 하는데 이것이 그들을 판결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는 표현보다는 지켜보셨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너희가 예배 드리냐? 정말 그 마음에 사랑과 존경과 또 순종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그것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마음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랬어요. 아주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놓았다는 얘기는 여차하면 이 백성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가 담겨져 있어요. 광풍을 준비해서 여차하면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그 결의가 여기 담겨져 있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는지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엄중한 심판의 내용이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 문제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8절에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것, 뭐 많게 드리든지 적게 드리든지 아니면 부족함을 가지고 드리든지 그것을 탓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내게 항상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는 잘 참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때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탓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먹지도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뭐예요? 어차피 그것은 다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거 어차피 다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그 재물 내가 가지려고, 또 그 재물의 재물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려고 제사 드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무엇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만 빼고 내가 다 가진 것, 이미 그거 다 내 것인데 그것만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서, 이 예배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기쁘게 받으시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순종, 그 존중,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 그 감사가 표현되어 있어야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혹시라도 예배의 횟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거 내가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소원을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하는 것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선 내 소원을 갚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원을 뭐 대단한 소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겠다라고 한 결심 있잖아요. 결심.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너희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아서 감사하고 즐거워서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내 사정이 좋든 어렵든 그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표현이에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징징대요. 내가 이거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몇 배로 내게 베풀어 주셔야 돼요. 갚아 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감사함이 없어요.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이건 거래예요. 거래. 예배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14절의 말씀에 그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소원, 즉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마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고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못해서 죄송하고 저것도 못해서 죄송하고 맨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그 소원을 갚아야 될 날이 가까이 오고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여호와의 불에 삼키게 되고 광풍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생각, 또 사랑과 순종이 담겨져 있지 않는,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는 그 예배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보면 인애, 그 사랑함이 담겨져 있지 않은 번제, 제사, 이거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1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소원을 갚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15절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우실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집을 나설 때 기도하십니까? 여기 가까운 일이 신광교회 장덕순 목사님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강사로 오셨을 때
이제 교회 시간 될 때마다 이제 호텔에 가서 모시고 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분에게 참 많은 어떤 말씀의 도전을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분이세요. 성경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분은 항상 집을 나설 때 문 열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 집에 들어가면서 복 주시옵소서, 하여튼 문 열 때마다 방문 열고 뭐 화장실 문 열고 하여튼 성경이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계속 복의 선언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 삶에 꽂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의 묵상이 있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본능으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게 마련이에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전화 걸거나 찾아가거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 관계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짓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려우실 때 하나님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오늘 시편 5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16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에 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해요. 정말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골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표현하고 또 교회 잘 다니는 것만으로 자신을 포장해내고 또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입에 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하로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뒷전으로 던져놓고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를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야,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어디서 주워들어서 아주 어설프게 읊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던져놓고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이 동료라고 하고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거짓을 말하고
심지어 앉아서 내 형제를 비판하고 공박하고 또 내 어미를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언급해 드린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지만 이건 파렴치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성도인 양,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언약을 입에 담으면서 행위를 옳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시리라 하시는도다. 그동안은 그 사람이 그 악한 행실을 저질러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같으시면 악한 행실을 하면 심판하시고 분명히 뭔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텐데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잘 살고 있네,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본심을 보이시는데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행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리라고 공언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지켜본 거예요. 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몸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너희를 찢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감사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솔직한 감사여야 돼요. 내 마음은 감사할 준비가 안 됐는데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행위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가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행위를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이제는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죄과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 앞에 누구 사정을 봐주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행실로도 그렇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 사랑, 존경, 그 감사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를 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어제 우리 이미자 전사님 모친 별세 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6개월 위암 투병을 하시다가 별세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감사했구나.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오히려 그 평안이 영원히 안식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또 드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그간 멀어져 있었던 그 간격들을 다시 좁혀서 서로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도 이제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면 어머니 기일이 3월 중순이 지나면 어머니 기일인데 그날이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저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냥 조건부로 내가 뭔가 잘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올해의 이 주제 성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사순절 기간에 저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가기를 바라요. 정말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그 사적인 감정에 젖어들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그걸 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존경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악한 행실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냥 잘 넘겨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악한 행실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네. 우리는 이걸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신앙만, 이 정도 믿음만 보이면 되겠지라고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것들을 만회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가 그런 것들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오면 잃어버렸던 그 감사들을 되찾는 어떤 그런 감격들을 찾아야 되고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의 기쁨, 구세주로 오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가고 그 절기마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더 성장하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 기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마냥 이대로가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나 마지막 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죠.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가 신앙의 답보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라요.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예배드린 행위들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지 심판받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양새만 와서 성도인 척하는 이런 예배 말고요. 우리가 옳은 행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좋다 싫다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 어떤 환경 안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로 상처 입히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감사와 위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